코로나 3년 동안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힘드셨습니다. 집안의 경조사를 특별히 당한 가정은 참으로 피부로 실감하셨습니다. 직장생활 또 학생들은 학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3년이 그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배만 겨우 드렸습니다. 한동안은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예배만 드리는 3년 동안에 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던 우리의 경험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슨 교회 와도 마음껏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남녀 성교의 원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도 못했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도 못 드리고요, 금요 심야 기도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허전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전과 다르고 허전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안 웃으신 걸 보면 그 말이 맞나 봐요. 예? 원인이 도대체 뭔지. 그런데요, 나중에 지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 3년 동안 없었던 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없었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영양실조가 걸렸던 겁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배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던 우리가 3주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3년 만에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에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도 드려집니다. 점심 식당의 문도 열고요, 식사도 합니다. 일정의 곳곳에서 차와 음료를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옆기 강의를 중심하여 수요 예배가 새롭게 드려지고요, 금요 기도회도 3년 만에 문을 열고 새벽 기도회도 지하 소예배실에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3년 만에 처음으로 남녀 선교회 총회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요, 우리 산정형 교회가 3주 전부터 성도들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3주 전까지는 오전 예배 드리면 다 교인 성도들이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이 썰렁합니다. 절간같이 조용했는데요, 3주 전부터요 계속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여기저기 어른들 소리, 어린아이들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생명의 소리. 여러분, 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3년 동안에 이 모든 걸 끝내고 다시 생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회복했느냐? 말씀드렸죠? 성도의 교제.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 답답했죠? 허전했죠? 갈급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늘 하던 성도의 교제, 늘 식사 같이 하던 게 당연히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못 해보니까 그게 왜 그리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요, 마치고 커피 나누면서 휴게실에 교제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합니다. 함께한다니까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절감한 기간이 이 3년 동안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쭉 하면서요,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을,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외웠는데요, 그게 무슨 중요성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말씀. 우리가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상 예배 처음 드릴 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요,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예배냐 말이에요. 영상 예배는 아주 극단적인 분들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상 예배에 대한 가치를 논한 적이 있죠.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집에서 3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결과적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갈수록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이 없습니까? 영상 예배만 드리면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거든요. 없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힘이 잃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못 모이게 하면 됩니다. 안 모이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지만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가 교회의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몸도 24시간 365일 소통합니다. 피가 말입니다. 피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 모세혈관을 통해서요, 온몸 구석구석이 소통시키잖아요. 새 피를 공급하고요, 또 오래된 피는 걷어가고요, 이 작용을 평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건강하죠. 피의 소통, 피의 교제입니다. 계속 새롭게 소통합니다. 우리의 신경도 그렇잖아요. 온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머리에 보고합니다. 즉각적으로 보고해서 온몸이 같이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가락이 아파도요, 온몸이 알아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통하여 소통하니까요. 발가락 끝에 무슨 상처가 나도 온몸이 알고 함께 치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잖아요. 그래서 입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손가락 아픈데 왜 입원합니까? 다른 발가락은 건강하면 일해도 되지 않느냐고? 아니요. 우리의 몸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왜요? 소통하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힘줄을 움직여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몸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는 똑같다고 고린도전서 12장 곳곳에서 말씀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머리와 소통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몸과 몸이 머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만에 1층 휴게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만날 때마다 소통하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복도에서도 우리 교회는요, 복도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군요. 예. 만나가지고 인사해야 됩니다. 참 잘 만들어놨어요. 복도가 10개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화장실에도 많이 만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만나면요 반갑게 만나고요, 그 안에서 자녀 이야기도 하고요, 안부도 묻고요, 교제한단 말이에요. 식당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식당에서 밥 드시면서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만나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니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요, 새 가족들은 등록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요 마스크 위에만 봤어요. 봤다가 식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보는 교인이 가만 보니까요. 왜냐하니까 이 마스크 밑에 이 얼굴을 보여드리는데요, 전혀 몰라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말입니다. 마스크 밑에 모습과 위의 모습이 연결이 잘 안 됐는데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른 교인이 돼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교인, 그 성도도 아이고 목사님 나 몰라보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면요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 때마다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도 능력 받고 힘없지만 교제하면서도 막 힘을 얻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 사이에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제했는데, 대화했는데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휴게실에 두세 사람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요, 담임 목사인 제가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 주일도 휴게실에 또 곳곳에 식당에 다니면서 보니요, 두세 또 6명 7명씩 앉아가지고 교제하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명절을 당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아들 딸들 전부 모이잖아요. 8남매 9남매 되면요 한 40-50명 모입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 가족은 저 고향에 모이면 100여 명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100세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의 여러분 생각 아세요? 그 100세 넘은 할머니의 생각 아세요? 그렇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부산에 다녀가면서, 며느리가 다녀가면서 우리 손녀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한번 안고요 얼굴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곤이 싹 달아나고요 힘이 한번 안아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어른도 건강해지지만 그 손자 손녀도 건강해집니다. 놀랍습니다. 교제의 힘입니다. 교제의 힘, 교제의 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힘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자, 2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로 서로서로 안에 거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했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해발 800, 850m 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찬송하는 것이 시편 133편 들어보십시오.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입니다. 말씀드렸죠. 자녀 손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춤춥니다. 그리고는 선물 보따리를 풀죠.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어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모두 성전에 모여서 서로 유무상통하고요, 떡을 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장면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이슬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 산정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식사와 교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교제 휴게실에도 식당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뭘 내리십니까? 생명의 이슬을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슬 눈에 안 보이죠? 이슬 맞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 광야 8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지만 그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슬 때문에. 밤새도록 작은 이슬 방울이요, 소리 없이 서벅서벅 내립니다. 새벽 아침에 나가보면요, 그 이슬이요, 우리 세차장에 물을 끼얹은 것 같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 이슬 먹고 그 풀들이 자라나고요, 씨띤 나무 조각목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이슬을 소리 없이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가면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유, 목사님 주일 예배드렸더니만, 우리 식사 같이 했더니만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의 힘입니다. 교제의 힘. 여러분,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잡혀갔죠.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잡혀갔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못 먹는 음식 거절하니까요, 어떤 벌을 내립니까?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저 나쁜 이 유대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용광로에 쳐넣으십시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들이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그렇지 않았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워낙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는데 세 사람이 들어간 걸 알거든요. 환상이 보이는데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서요. 이게 누구냐 말입니다. 나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다 그랬죠.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임재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자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나 모였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만큼 충분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녀 선교의 원래의 종회를 합니다. 3년 만에 얼굴을 대하면서 방방마다 찬송하면서 교제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또다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의 힘입니다. 교제의 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모이니까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늘 들었잖아요.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체가 되게 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지만 서로 깊은 교제를 합니다. 24시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 위가 교제하면 하나가 됩니다. 교제가. 여러분, 가정의 부부의 비밀을 아십니까? 부부가 교제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남편이 회사에 밖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잡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말을 걸어오죠. 압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대화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다음 날 아침 되면요, 남편이 힘을 얻고 다시 출근하는 거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입니다. 가족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산정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남녀 선교회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하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힘을 얻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치료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부산 산정교회 성도들이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와 거룩한 기도와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과 거룩한 식사와 사랑의 교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 안에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는 모일마다 예배하며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살아있는 열매 맺는 이 세상 괴정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